이렇게 다시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전주 동북교회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좀 있어서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감기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혹시 기침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영상 시청 먼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도움을 보듯이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어서오세요. 마마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얼굴 보이 어쩌면 내 삶을 가 아니라 거기 에브닝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한인교회 선교센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함께한 모든 교회와 제 자녀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싶으시지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축복을 아낌없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고, 제가 치앙라이에 간지 어느덧 12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어떻게 12년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오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삶을 12년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고 노석희야 들어라, 전주 동북교회야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축복을 모두에게 다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 때가 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2년의 삶을 처음 2012년 7월 16일에 치앙마이에 도착하여서 5 식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중학교 2학년,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의 딸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그 땅에 갔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 지정신이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만약에 내 정신이었다면 저는 못 갔을 것입니다. 안 갔을 것입니다. 지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정신없이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여기구나, 여기서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인생에 나고자뿐만 아니고 나에게 맡기신 이 어린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지 못한 그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그저 아이들, 우리 가정만 바라보며 그렇게 아둥바둥 초창기 적응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파노라마처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치앙라이에 한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어서 그 한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예배 인도자가 되어야 될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삶일까? 그래서 처음, 물론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은 다 평범하기 이를 데 없어요. 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의 삶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역이라는 이유. 저는 그래서 매일같이 안사람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5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시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감에 있어 하루에 10장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역이라는 이 이유가, 이 장애가 아이러니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장애가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우선순위로 아침 새벽 시간은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는 모든 사역의 시작은 8시 반 9시가 되어서 일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10년의 12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매주일 치앙라이 한인교회에 예배자를 보내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예배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 모습이 적은 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름대와 같은 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름대입니다. 구름대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치앙라이 한인교회는 2-3사람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2-3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가족 합쳐서 새롭게 매주일 새로운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1분씩 2분씩 보내주시는데 그분들이 고정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으로 오셨든지 은퇴하여 잠시 머물다 예배드리는 분이시든지 그렇게 매주일 예배드리는 성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성전을 세우는데, 센터를 세우는데 예배당과 사택과 아이들 숙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지인과 10년 만에 카톡으로 연결이 되게 하셨고, 작년에 그 지인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노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한 인사치레가 뭐죠? 기도 제목이 뭐지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10년 만에 연결된 지인께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저는 1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한 분, 두 분 오셔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만남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저에게 들어오는 선교비 반절이 그 파마의 산에 있는 아이들에게 들어갑니다. 먹이고 가르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이번에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3명의 아이가 파마이를 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6아이를 키워요. 미얀마에서 가난을 피해서 8가정을 데리고 그 가난한 아버지가 파마이 그 깊은 산에 정착해서 사는데, 그 산에서 사는 그 땅이 또 땅 주인이 그 땅에서 살려면 그 땅을 사라고 그 가난한 아버지에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한국 돈 4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만이 그 6 식구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성전을 한참 세우고 있는데 건축 헌금이 있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 파마의 학부형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이 땅을 사지 아니하면 400만 원이 없으면 우리 8식구, 아이들 6명, 부부 2명 길거리로 내앉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건축헌금이 있어도 부족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400만 원을 먼저 그 가난한 아빠의 어깨에 좀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400만 원을 그분에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공짜 아닙니다. 갚으세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갚으세요.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그렇게 해서 아이들뿐만 아니고 그 가정에까지 하나님은 저는 외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향하는 이 마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센터를 세우겠다라는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미얀마에서 가난을 피해서 넘어온 아이들 중에 2 오누이가 있었어요. 오빠 여동생. 이 오빠 나이가 5살이 많은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왔는데 5살이 많아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1년, 2년 생활하다가 제가 맡는 아이들은 초등학생들만 맡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 돌아가겠지. 그런데 1년, 2년 다니다가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이곳에서 나가겠지 했는데 우리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끝까지 그곳에서 남아서 우리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보셨던 것처럼 매주일 암송을 시킵니다. 매주일 암송을 시키고 암송을 반복시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한 것은 딱 2가지였습니다. 잘 먹이자, 영육간에. 매주일 수요일마다 올라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영육간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잘 먹이자였습니다. 아낌없이 먹이자. 그렇게 해서 올 3월 달에 이 아이들이 6년의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치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 13살, 14살이 돼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나이가 19살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나이가 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지 못한 거예요.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6년 동안 우리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의 교육을 받고 이곳에 이 산 깊은 곳에서 살았는데 이제 이 아이들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네요. 이 아이들이 산에서만 살다가 치앙라이 시내에서 내려와서 살아갈 용기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경험할 수 없는 차별에 있는 나라예요. 차별. 태국 사람과 산에서 사는 사람은 차별이 있어요.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합니다. 산 사람이라고. 더더군다나 미얀마에서 넘어와서 태국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그의 삶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약이 합법인 나라이자 태국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 먹으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을 손에 접하는 거예요. 마약 한번 운반 한번 잘해주면 평생을 먹고 살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 마약을 운반하다가 걸리는 자들이 대다수
걸려서 감옥에 갑니다. 마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중에 부모들이 마약하고 연관 안 된 부모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연관이 돼 있어요. 마약을 먹든지 마약과 관계된 일을 하든지. 그래서 재작년에는 너무 이쁜 남자아이 두 아이 아빠가 방학 동안에 그 아빠가 권총으로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살했는데? 마약 먹고 자살한 것입니다. 어떤 아빠는 마약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는 마약에 취해서 아이들을 돌볼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초경만 뛰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어떻게든 시집 보내서 지참금 챙길 생각만 해요. 아무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곳에도 와서 살면서 우리가 아낌없이 베푸는 그 음식을 먹고 우리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끔씩 방학이라고 해서 집에 갔다 오면 쭉 살이 빠져서 돌아옵니다. 부모가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사는 것이 좋니? 빠마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니? 이 산에서 사는 것이 좋니? 집에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것이 좋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뻔한 질문이잖아요. 이 아이가 졸업하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제 소임은 제 책임은 다 했지만 이 아이가 치앙라이 시내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고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작년에 불현듯 드는 거예요. 저는 센터에 대한 조금도 일말에 센터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오직 관심은 심령 성전이었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국만리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치앙라이 한인교회를 관광으로 오셨든 은퇴로 오셨든 어떤 이유로 오셨든 주일마다 찾아오는 그 예배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고정 성도가 아니에요. 그분들을 대하는 것, 산에 있는 아이들을 대하고 그분들을 대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땅에서 말씀을 드렸던 두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하노라.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다.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 보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이 삶을 12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일에 만나는 예배자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딱 와서 예배드린 자매님이 6년 전 7년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어버이 주일에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부모님에게는 왜 효도하면서 하나님께는 효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배 드렸다고요? 딱 한 번. 그 전에 알았던 분이 아니에요. 그 한 분이 연락 오셔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목사님께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월급 받은 월급을 목사님께 보냅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받고 이 헌금은 제가 따로 쓰는 것보다는
이 산에 있는 교회에 증축한다는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헌금을 그곳에 다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다시 전해 들으니, 아니 목사님, 그거 목사님 쓰라고 선교비로 드린 돈인데 그렇게 드리면 제가 죄송하잖아요. 나머지 제가 월급 받은 거 다 보내겠습니다.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 금액을 받고, 그 선교비를 받고 제가 또 저를 위해 쓸 수가 없었어요. 이 헌금은 그 자매님이 하나님께 효도헌금으로 드리는 헌금인데 제가 어찌 감히 이 헌금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미얀마의 지금 카렌족과 소수부족과 미얀마 정부군이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 전쟁, 그 난민들, 그 밀림 속에서 미얀마 땅에도 못 들어가고 태국 땅에도 못 들어가고 전쟁에서 쫓겨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밀림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생필품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매님이 보낸 헌금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니, 목사님, 이젠 앞으로 목사님의 선교비 매달 얼마씩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2년 전에 저를 후원하면서 여러 후원자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셨어요? 지앙나 한인교회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고향교회를 오든지 한국교회를 방문하든지 제가 많이 힘이 듭니다. 성전 생타를 짓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선교비 좀 도와주십시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그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감사하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채워주시는데 성전을 짓는데 2억이라는 헌금이 들어갔습니다. 금액을 밝히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2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센터를 지었는데 2억이 들어가서 별로 잘했네,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이 소수부족들에게 2억은 평생을 벌어도 못 벌 돈입니다. 평생을 벌어도. 근데 그 돈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그 지인이 반절을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러한 아이들이 있는데 살아갈 삶의 터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반절을 책임을 지고 반절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반절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고정 성도가 아니에요. 한 번 오시고 두 번 오시고 한 달, 석 달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마다 어떤 분은 1,000만 원 하시고 어떤 분은 800만 원 하시고 만약에 그 예배자들이 없었으면 이 성전센터를 어떻게 지었을까?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가장 필요 없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무슨 유익이 있나요? 선교사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저 갖다 쓰기만 하는 사람이지 대한민국에 무슨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하다못해 들어와서 이제는 음식 하나 제대로 시키지 못해요. 어디 가려면 표 하나 제대로 살 수도 없어요. 표도 못 사요. 어떻게 눌러야 되지 이거?
아무런 쓸데없는 사람이 선교사더라고요. 바보 멍텅구리가 선교사예요. 바보 멍텅구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해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선교사. 다시 한국 교회에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노석희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천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저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지하수 비용, 전기, 골조공사 올라갈 때마다, 인건비 지불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동북교회여 들으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면 결단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 한 달, 석 달 짱라이 한인교회 와서 예배드린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저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1,000만 원을 1,5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가시는데 여러분 기쁘게 너무 죄송합니다. 조금밖에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동북교회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석희 목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세우는데 4개월 보름 만에 세웠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잠깐만 기다려 한 적이 없어요. 왜 빨리빨리 안 해? 빨리빨리 해, 돈 줄게, 빨리빨리 해. 다그치게만 했지. 한 번 기공 예배 드릴 때 보셨죠? 그 아이들 5명이 와서 그 아이들이 생활할 곳입니다. 장라의 한인교회 10년의 시간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장라이에서 제가 어떻게 소문난 줄 아세요? 오, 노석희 목사 부자야. 부자야. 제 딸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다녔던 그 아이들이 12년 동안 부모 잘못 만나서 잘 전주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태국 치앙라이 그 산동네에서 사는데 쉽게 적응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아빠가 가는 산에 아무 소리 않고 찾아가고 세 아이가 똑같이 한 사람씩 매 주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말이 통합니까? 피부색이 같습니까? 그냥 앉아서 바보 멍청기처럼 앉아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아이는 지금 7개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한국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막내도 포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대학을 다니냐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행복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는 그 아이서 아빠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만족해요. 막내 딸아이, 야, 그 지방에서 좀 편입시험 봐서 서울로 가면 안 될까? 왜? 나 여기 너무 좋은데?
너 여기 너무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해집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전혀 센터에 대한 욕심이, 비전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작년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4개월 보름 만에 성전을 완벽하게 완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3월 9일 날 빛 하나 없이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빛 하나 없이. 왜 하나님께서 이 센터를 지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도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 두세 사람, 우리 식구 두세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없는 건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사람 없는 건물.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빠마이 아이들을 섬기고 또 매주일 찾아오는 예배자들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시는 데는 미얀마 아이들까지 저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미얀마의 그 바보 아카교회, 그 저희 사는 치앙라이가 라오스 미얀마 국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미얀마에 있는 척박한 그 땅, 밥도 못 먹는 그 아이들 저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13명의 아이들. 하나님 왜요? 제가 이들을 어떻게 맡습니까? 겨우겨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너 잘하는 거 해라. 제가 뭘 잘하는데요? 먹여라. 식사 비용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먹고만 살 수 있나요? 올겨울에는 춥다고 이불도 해달랍니다. 교회 그 예배당이 비가 샌다고 지붕 교체해 달랍니다. 그때가 성전 센터를 짓고 있는 때였어요. 돈이 있어도 부족한 때. 그런데 미얀마도 주고 쫓겨날 그 아이 집에도 주고 했는데도 부족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한술 하나님이 더 뜨시는데 라오스 루앙남따에 있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살고 있는 마을에서 10가정이 쫓겨난 거예요. 10가정이 쫓겨나. 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가지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되겠습니까? 집 없는 서름. 이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 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예배 드리고 가셨던 한 분에게 기도 편지를 드렸더니 그 라오스 땅이 얼마나 갑니까? 그것도 올해 2월, 작년 12월 달에 얼마나 갑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지요. 한참 센터를 딛고 있을 때 그쪽 말고 우리한테 주시지요. 제 마음은 그쪽 말고 우리한테 주시지요. 제 마음은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 그래서 그 라오스의 그 10가정이 라오스에 지금 1560평의 땅을 사서, 결론적으로 사서 그 땅이 갑자기 싸졌대요. 왜 싸졌을까? 큰 나무가 있었죠. 영상에 그 큰 나무가 귀신이 사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질 않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라오스 성도들은 이 땅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계약하기도 전에 그냥 그 나무를 베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땅 주인이 그 귀신이 사는 나무를 베어버렸으니 그 가격에는 못 팔겠습니다. 이 또 사단이 났습니다. 그 조금만 좀 참지. 그래가지고 땅값이 조금 오른 가격으로 계약서를 찍는데
그 도장이 막 지저분하게 찍혔잖아요. 합동 명의로 10명이 전부 지장을 다 찍어서 합동 명의로 그 땅을 사면서 처음에 말했던 그 가격만 주시면 우리가 나무를 베어서 오른 가격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2년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바퀴의 삶을 충성되게 살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제 사역이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 자녀가 잘 되는 축복,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뭐 돈 잘 벌고 좋은 데 가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환경이 아름답게 편해지는 축복, 그리고 믿음으로 낳은 태국의 그 10년 전에 낳은 그 아이가 합법적으로 이 작년에 태국에서 한국 시험을 치르고 당당히 그 시험 치른 태국 사람 중에 한국어 토픽 1등을 하고 여기 충북 음성에서 일하고 있는 네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그 아이가 충북 음성에서 유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꿈이 한국에 나오는 것이 꿈이에요. 태국 치앙라이에서 한 달 40만 원 받으면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250만 원을 받습니다. 250만 원. 50만 원 자기가 쓰고 200만 원을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인 것입니다. 네, 그 일을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한, 그래서 이번에 다쳤는데도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았어요. 4대 보험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야, 이번에 우리 와서 전주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니? 예, 아버지 오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참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자꾸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전주 동북교회 표도 그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만 보이는 것뿐입니다. 나 옆에서 죽어가든 말든. 누가복음의 오늘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 레위인과 제사장, 사마리아인, 누가 내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는 결단코 이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앙라이에서 그나마 이렇게 똥개낚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 말씀을 간증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주 동북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누르고 흔들고 넘치는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차고나게 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주의 성령께서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십자가의 보혈만이 선명히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